할렐루야. 네. 뒤에 앉아서 강대상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꼿꼿이한 꽃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앞에서는 안 보이시죠? 뒤편이. 보통 교회 가보면 앞에는 화사한데 뒤에는 허접합니다. 우리 청운교회는 앞에를 제가 못 봤는데 뒤에가 화사했습니다. 특히 노란 꽃 국화 소고기 3개를 탁 피어 있는데 저보고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또 성도님들 대하면서도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저를 기쁘게 반겨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히 나누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순종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재미가 있으려면 쿵짝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7려 전도에 실례하지만 연세가 몇 학년이세요? 4학년 후반? 네. 좋은 때입니다. 되게 가정에서 쿵짝을 맞추고 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쿵짝이 맞는다는 건 참 큰 행복입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쿵짝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마더와이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성도들 함께 공부하면서 남편과 쿵짝을 잘 맞춰라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들었던 이야기 잠시 간증하겠습니다.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좀 틀립니다.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많이 틀리죠. 한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냐면 이 스킨십, 여보 고마워 하면서 어깨 동무 좀 해주고 또 때로는 안아주고 또 때로는 엉덩이도 두들겨주며 당신 참 수고한다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남편이 해줄까요? 어떨까요? 남편 집사님은 좀 교회에 대해서 반감 있으신 분이라서 이 여자 집사님이 좀 잘못하면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아내를 다독여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또 남자 집사님이 여자분한테 뭘 원할까요? 그 집사님의 남편은 퇴근하고 왔을 때 따뜻한 밥상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밥상을 잘 차려주면서도 차려놓고 꼭 한마디를 해요. 남편이 보기 싫은 점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남편한테 꼭 그걸 양념 삼아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밥상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가 서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여자 집사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퇴근하고 밥상머리에 앉으면 물 한 모금 마시고 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효과가 있습니까? 이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 남편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의 신앙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단단하지 않으니까 늘 그게 마음에 불편함이었는데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남편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인데 남편이 다 나서서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도록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못 믿었던 모습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자리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물 한 모금 마셨더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 누구의 언어로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해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진료전도회 회원분들 또 성도님들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가끔씩 뭐가 올라와요? 이 천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소리하고 이 합리적인 소리가 만나면은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어디를 보느냐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골리앗이 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량형으로 치면 한 3m 가까이 됩니다. 3m 거인의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주눅이 들겠죠? 싸울 마음도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죠. 들에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 어떻게 골리앗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3m가 보이지만 힘센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표적이 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대충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던져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기에 뛰어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기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조치원에 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기에 뛰어난 한 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조치원 역 근처에 낡고 작은 건물 지하에 기독교 백화점을 20년째 운영하셨습니다. 서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서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그만둘까요? 시아버지가 돈을 투자하신 분이거든요. 그만둘까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가게세는 나오니? 예, 가게세는 나옵니다. 근데 집에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가게세만 나오면 그냥 하거라. 그러셔서 20년째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갈 때마다 이게 장사가 될까? 늘 걱정했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모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믿는 분들 또 근처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그 서점 옆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사모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누굴 찾아올까요? 그 서점 쪼르르 오셔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계단으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이번에는 저 안 합니다. 하나님께 저분 못 도와드리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와셔서 하시는 소리는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이 480만 원인데 280만 원은 어떻게 구했는데 200만 원이 모자라대요. 그래서 권사님 남편분이 신협에 다니시니까 어떻게 좀 대출 좀 알아봐 주십시오.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용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또 그분이 내려올 때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도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드린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 소리 듣고 올라가는데 그 뒷모습을 이 권사님이 바라보시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꾸 그 뒷모습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중에 자기 막내 오빠가 생각이 났어요. 사업을 하시는 막내 오빠. 그래서 막내 오빠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2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야지 하고 다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막내야 웬일이니? 오빠 잘 지내죠? 하면서 사실은요 이만해서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계좌번호 불러 그러시더래요. 오빠 고마워 하고 이제 사모님한테 계좌번호 불러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오빠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500만 원 보내줬다. 빌려준 게 아니라 장학금으로 줬다. 열심히 목회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라. 아멘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0년 동안 이 서점 돈은 못 벌지만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 서점이 사람이 보기에는 낡고 허름한 서점이지만 하나님의 곳간으로서 20년을 쓰임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생각이 다 해결됐지요? 우리의 헌신이 오늘 예배드리는 7여전도의 모든 분들의 헌신이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으면 그보다 더 큰 헌신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의 또 부족한 모습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개척교회 양평에 있는데 공명교회다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소리가 울리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나고 그 울림과 울림이 만나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울림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명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배고 제가 나이도 많고 전화도 하고 허락받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바빠가지고 저랑 안부를 나누는 시간도 별로 없고 서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냥 아내랑 같이 가서 아내랑 차 마시다가 이야기하다 왔어요.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섭섭했습니다. 그쵸? 제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고 자꾸 자기 일을 보는 거예요. 예, 섭섭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 너 그 교회 바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교회가 주님 일을 하느라고 바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 응답인데 왜 섭섭해하느냐? 또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섭섭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제 마음에 막 섭섭한 마음이 오다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딱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잠시 밀려오는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 일 하다가 누구 일이 돼버려요? 내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그 마음을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사랑에도 언어가 있듯이 헌신에도 언어가 있는 겁니다. 헌신할 때 이 언어로 헌신을 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의 언어는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신의 언어의 첫 번째 언어는 비워야 된다. 비우는 마음이 헌신의 언어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리에 연연하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저처럼 섭섭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는 고참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막 나댈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나머지는 다 비워냈다라는 거예요. 그 비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비우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히 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두 번째 언어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히 채우고 내 뜻은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언어가, 마음이 바로 헌신의 두 번째 언어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신료전도 회원분들과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으로 가득히 채우고 내 뜻이 앞서가려 할 때 자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3일 동안 무엇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헌신의 세 번째 연의 마지막 언어는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자신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우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것을, 그때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내 마음이 앞서가면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도 자꾸 내 뜻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히 채우고 순종해 가며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성경은 어떠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막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랬으면 어떡하셨을까요? 교회를 하다 보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기 위해서 일한다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묵묵히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칭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반드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쿵짝쿵짝 잘 맞춰서 헌신해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복음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귀한 청년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함께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헌신의 역사 가운데 진료전도의 회원들이 헌신하며 하나님, 그 교회의 전통을, 청원교회 놀라운 전통에 함께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그 헌신의 마음 더 주님께 단단히 붙잡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더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